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예측 불가능함과의 사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삶은 결코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 믿었던 관계의 균열, 그리고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허탈감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긴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나의 선택은 정말 옳은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고 있으면서도 문득 홀로 남겨진 시간에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과 또 요동치는 불안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의 정점, 곧 온 인류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런 괴로움을 겪으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마주한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고통과 인류 구원을 위해 그 쓴 잔을 마셔야만 하는 신적 사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혼란의 소용돌이의 연속입니다. 거창한 시련이 아니더라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앙 양심을 잠시 접어두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은 요동치는 것이죠. 또한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가 응답되지 않고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친 고난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흙탕물이 아닌 흙탕물이 일어난 호수처럼 흐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 유동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정면으로 껴안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거대한 문은 화려한 열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찰나라는 작은 열쇠로 열립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미세한 빛에 반응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날마다 마음의 요동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붙잡으셨던 그 하늘의 확신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생존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혼란스러운 삶의 그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27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고난 속에서 듣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든 고통을 초연하게 이겨내시는 무결점의 영웅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환상을 깨트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라는 주님의 탄식은
그 단어조차 선택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심리적 공황과 압박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살이 떨리는 공포와 영혼의 비명을 통과하며 지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괴롭다라는 헬라어 동사 타라소는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 호수 바닥을 뒤집어 놓는 듯한 영혼이 갈갈이 씻기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양 초연하게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처참한 형벌,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야 한다는 공포 앞에서 주님의 영혼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괴로운 마음, 즉 타라소를 겪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삶의 소용돌이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보았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연주 직전의 오케스트라는 온갖 불협화음으로 타라소 즉 요동칩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 하나의 음으로 정렬될 때 가장 장엄한 영광의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혼란도 하나님의 지휘봉 아래 정렬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찰나의 위기의 찰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 독사조의 어근인 그 독사라는 명사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판, 견해 등의 뜻을 다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존재감, 압도적인 무게감 등의 뜻을 갖는 히브리어 카보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독사라는 단어가 선택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독사, 즉 영광의 뜻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묵직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세상 눈에는 가장 하찮게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무거운 사랑의 확증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사명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낼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얹혀진 그 무거운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는 무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9절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합니다.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는 구약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신앙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번개를 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의 우레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율법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는 그와는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우레가 아니라 아들을 확증하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그저 자연 현상인 우레 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큰 우레 소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하겠습니다. 3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들리다의 헬라어 동사 휩소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긍정적 의미로는 높임을 받다라는 영광스러운 의미와 함께, 부정적으로는 나무에 매달리다라는 처형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은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높이 들리는 승리라고 선언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세상이 볼 때는 그 패배의 찰나, 그 패배의 순간, 즉 십자가의 매달림이 실제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모두를 구원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역설의 찰나, 역설의 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대한 자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낮아지고 죽어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휩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4절부터 43절까지 해서 남은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 동안, 헬라어 미크론 크로노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미크론이라는 이 단어는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만큼 미세하고 짧은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언제나 그 자리에 고여있는 호수 같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를 흘러가는 빛으로 묘사합니다. 아울러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에서 이 다녀의 헬라어 동사는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빛이 비치는 그 짧은 찰나의 움직이라는 긴박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빛은 지나가고 우리는 어둠이라는 불청객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역설입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그 예정론적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향이 결국 나의 상태를 만든다는 법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우리의 반복적인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4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에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집스러운 선택을 그대로 버려두셨고 그것이 곧 가장 무서운 심판인 완고함, 무감각함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해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만입니다. 레이더 기기가 있고 숙련된 항해사를 할지라도 짙은 안개 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전력 질주하는 배는
침몰을 예약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의 확장, 자녀의 성공, 노후 대책이라는 안개는 너무나 짙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주님은 이 분주함의 안개를 뚫고 미크론 크로논, 즉 잠깐씩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주일 예배 때의 한 문장, 새벽 말씀 묵상에서 한 구절이 그 등대에 비친 것입니다. 그 찰나의 빛을 따라 내 인생의 키를 꺾지 않는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안개 속에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그러나 방향도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봉사하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믿겠다는 말은 어둠에 붙잡히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35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붙잡히다의 헬라어 원어는 갑자기 덮치다,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어둠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어둠은 순식간에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서서히 마비시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만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는 주님의 이 촉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리는 그 찰나의 믿음이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긴박함을 가지고 내 영혼의 안개를 뚫고 비치는 주님의 빛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곧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말씀이며 아울러 그 잠시의 순종, 찰나의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44절부터 50절까지 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47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48절에는 엄중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일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고 할 때의 말은 헬라어로 흐레마입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 입 밖으로 나와 귓가에 들리는 그 구체적인 음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건네셨던 친근한 초대, 따뜻한 위로, 그리고 진실한 가르침이 바로 이 흐레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심판을 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일상의 속에서 흐레마로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관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들려온 살아있는 사랑의 음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면 뒷부분의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에서 쓰인 이 말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선 보편적 법칙이자 우주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진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볍게 흘려들었던 예수님의 한마디, 즉 흐레마가 마지막 날에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진리의 법전, 즉 로고스가 되어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소리, 즉 헬라어로 흐레마로 치부하며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소해 보이는 소리 안에 영원한 진리, 헬라어로 로고스가 이미 담겨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성경 한 구절,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설교 한 대목은 찰나에 사라지는 소리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거대한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부드러운 흐레마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찰나의 음성 안에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거대한 로고스의 권위가 서려 있습니다. 이 낮은 음성 속에 담긴 영혼의 무게를 발견하십시오. 그 작은 열쇠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이 다가올 영혼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 개인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던진 말, 즉 로고스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크리노는 단순히 형벌을 내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래 크리노는 분리하다, 선택하여 가려내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영접한 자와 그것을 방치하거나 거부한 자를 가차없이 갈라놓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건축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후에 그 건물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설계도라는 기준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은 집은 태풍 속에서도 안전하지만 설계도를 무시한 집은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그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영적 분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5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단언하십니다.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손해를 보는 도덕적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흡과 같아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곧 영적인 고갈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대화 창구이자 생명선이라는 신명기적 신학 안에서 명령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적 권위를 이어받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인간을 살게 하는 본질적인 에너지이자 존재의 이유임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비행기 조종사에게 관제탑의 지시는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추락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처럼 보일지 모르나 창조주의 명령, 즉 항로를 벗어난 인생은 결국 방황하다가 소멸하고 맙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를 영생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자산 가치를 높이며 인맥을 쌓는 데 몰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주제를 던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0절의 말씀, 즉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려낼 영생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화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로고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유일한 생존 매뉴얼로 삼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마음이 겁세게 흔들리는 타라소, 즉 요동함의 연속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현실의 무게는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라는 인류 최대의 고통과 직면하셨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삶의 방향을 확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고단함을 핑계로 주님을 신뢰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크론 크로논, 즉 우리 삶에 아직 빛이 머물고 있는 그 찰나에 그 빛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영혼이라는 거대한 문을 여는 것은 찰나라는 그 작은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아울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마주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보증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